몇 년 전 저희 집 뒷뜰에다가 오이를 심은 적이 있었습니다. 씨를 심은 것은 아니었고요. 모종을 사다가 심었습니다. 모종을 심고 거기에 물을 주니까 오이가 하루가 다르게 자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그 오이를 보면 오이는 그냥 그대로인 것 같아요. 자란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다음날 또는 며칠 후에 보면 오이가 많이 자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안 자라는 것 같은데 자라더라고요. 참 신기했어요. 오늘 본문은 자라나는 씨의 비유인데, 이 비유는 앞서 나온 씨 뿌리는 비유와 비슷하지만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앞에 나온 씨 뿌리는 비유는 4가지 토양과 관련해서 결실을 하려면 좋은 땅이어야 된다. 여기에 포커스가 되어 있고, 이 오늘 본문에 자라나는 씨 비유는 그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가지 당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 멀리 하나님께서 계시는, 또는 우리가 훗날에 가게 되는 그 장소적 개념으로서의 내세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가 경험하고 있는 현세 천국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현세 천국을 당시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의미하고, 그리고 씨 뿌리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 또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전부 다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언뜻 보기에 농부가 일은 안 하고 밤낮 잠이나 퍼다는 그런 게으른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농사가 얼마나 힘들며 또 농부는 얼마나 부지런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농번기가 시작되면 농부들은 정신이 없습니다. 씨를 심은 다음에는 물과 퇴비를 주어야 되고, 또 자라면 김을 메고 잡초도 뽑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벌레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밤낮 자고 깨는 동안에 씨가 자란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치 농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말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농사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또는 이 농부의 수고를 무시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아무리 농부가 수고를 한다 해도 농사는 농부의 수고만 가지고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농부가 씨를 뿌리고 씨가 자랄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농부가 씨를 자라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씨앗을 싹 틔우고 자라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땅과 비와 공기와 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즉 사람이 씨앗을 뿌리고 김을 매는 등 많은 노력을 하지만 실제 씨앗을 싹트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결정적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그렇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농부는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 원인과 과정을 잘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도 그와 같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와 같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씨앗의 생명력과 땅을 통해서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씨에는 신비한 생명력이 있죠. 그 씨가 이제 땅에 뿌려지게 되면 하늘의 햇빛과 비와 또 이 대지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발화해서 싹을 냅니다. 그리고 그 자라는 과정은 잘 모르지만 결국에는 이게 자라가지고 나중엔 이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결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과 내일, 아니 어제와 비교해보면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더 멀리 지나간 세기와 비교해보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매일매일 보아서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게 자라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아주 긴 시간을 비교해보면 해를 거듭할수록 분명히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 지금 38년 전에 그죠? 세워졌잖아요. 그 전에는 한인교회 있어요? 없었어요? 저는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이 지역에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교회가 생겼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믿는 이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때에 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한 겁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우리는 잘 몰라요. 지금 당장은 모르겠는데 해가 거듭할수록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장해서 결실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9세기 중반 캐나다의 존 켈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저희가 식인종이 사는 작은 섬으로 가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부르시는 것 같다고 하면서 나는 식인종이 사는 섬으로 가야겠다.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며 반대를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님은 그것이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게 분명한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제 갔습니다. 섬에 도착해서 아주 위험천만한 그런 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런 그 식인종들과 소통을 하고 그리고 그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식인종들을 돌보고 그들의 언어를 습득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1872년 그가 죽었을 때 그의 기념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1848년 그가 이곳에 처음 상륙하였을 때에는 이곳에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떠난 1872년 여기에는 식인종이 한 명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장해서 결실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장 뭐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지만 그러나 때가 이르면 반드시 결실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서 인내하며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126편 6절은 말씀하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처럼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지금도 섭리하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사람의 심령 가운데서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 상황이 좋지 않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현재 모습이 너무나 실망스럽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도 조금 더 나아진 것이 없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은 내가 내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실케 해 주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로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씨의 성장에는 과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뭐 씨를 뿌리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뭐 결실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정이 있습니다. 싹이 나고 줄기가 생기고 꽃이 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충실한 열매가 생기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되겠죠. 과정이 있으니까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때때로 우리에게 각종 단계나 시간들을 앞질러 가고 싶은 욕구나 욕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막 앞질러 가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과정은 시기와 때가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삭이 익으면 낫을 되어서 추수를 해야 될 때가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추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통치와 섭리 그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추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추수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추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때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단들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때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마지막 추수 때는 반드시 갑자기 그리고 도적같이 예고 없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갑자기 오셔서 심판의 낫을 대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은 심히 놀라며 크게 통곡하며 애통해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같이 꾸준히 심고 뿌린 성도들은 그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추수 때예요. 추수의 기쁨과 추수의 그 감격을 누리는 날이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파종기와 추수기 중간에 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요청되는 것은 인내와 끈기와 희망입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어떤 곳에서 오는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리고 끈기는 뭐예요? 어떤 것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 끈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고 끈기 있게 뿌리고 또 여러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로 감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주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오셨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주의 사역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림으로 인해서 많은 수모와 고통을 겪었습니다.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당시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전할 때만 해도 그 로마의 성도들은 모두가 고통스럽고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네로의 핍박으로 집을 잃고 직장을 잃고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를 잃고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신앙을 굽히지 않았던 것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천국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파종기와 이 추수기 중간 단계에서 인내와 끈기와 희망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추수의 기쁨과 감격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화려한 로마의 그 권력 앞에서도 초라하지 않게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보면 오늘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 말씀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전쟁과 지진과 전염병과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를 따르며 또 믿음에서 떠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사실로 우리 현실 생활 속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쉽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초대교회 로마의 성도들처럼 말세의 성도들도 쉽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중에서라도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중에서라도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인내와 끈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현장과 넓게는 세계 여러 곳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헤비타트 오가니제이션이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그 헤비타트 오가니제이션 현재 전 세계 78개국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에 씨를 뿌린 사람은 밀라드 풀러라고 하는 한 미국인 변호사입니다. 그는 벤처기업을 일으켜서 20대 후반에 이미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내가 돈과 일에 중독된 그 밀라드에게 돈만 추구하는 의미 없는 삶을 더 이상 살 수 없다며 별거를 요구해 왔습니다. 삶의 위기를 맞은 그는 하나님께 엎드렸고 그때 그는 신명기 15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신명기 15장 7절과 8절 어떤 말씀이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밀라드 풀러 부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1976년 조지아주 아메리쿠스 코이노니아 농장을 기점으로 각종 사회적 편견과 인종차별을 배제하여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건축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지미 카러 전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힘을 모아서 현재까지 자그마치 980만 명에게 견고하고 안락하고 자립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밀라드 풀러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믿음으로 심었더니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안식처가 되는 집을 제공하는 정말 귀하고도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또 임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비록 작은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는 자로 이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고 반드시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결실 있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이 알맞은 장소에 씨를 열심히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씨앗을 싹 틔우고 자라게 하사 열매 맺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분이세요. 홍해를 가르시고 메마른 땅에 샘물을 솟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이행하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렇게 강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시행해 주세요. 천지는 없어져도 말씀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면 놀랍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나에게 힘과 능력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됩니다. 내 힘 없다고 하나님이 힘 없는 것 아니에요. 내 능력 없다고 하나님이 능력 없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뿌리는 씨앗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내세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세 천국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완성되는 것이지만 현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의 씨앗을 믿음으로 심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처음 시작은 미미하게 보여도 또 지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자라 놀라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쪼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삶의 현장에 믿음으로 심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임하는 이 영광과 축복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